신방 안에 사내 둘, 여인 하나. 옛날 전라도 진상군 어느 고을에 오진사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유서 깊은 가문의 후예로 재산도 거부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았다. 그는 세상에 별로 부러울 것이 없었고 인근에서는 가장 힘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도 처복만은 부족했는지 그의 처는 딸 하나만 남기고 일찍 죽고 말았다. 이후 오진사는 3년을 슬퍼하다가 백씨라는 여인과 재혼했다. 오진사의 전처가 남긴 딸 오낭자는 총명할 뿐만 아니라 꽃같이 고운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였다. 제취부인 백씨는 인물도 어여쁘고 젊었지만 다만 마음이 현숙하지가 못하여 이 오낭자를 미워했다. 오낭자가 세간의 칭송을 들을 때마다 시기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에는 오낭자를 없애버릴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남편의 금지옥엽이여 마음씨나 행동 하나 흠 잡을 곳이 없는 오낭자를 쉽게 어찌할 수는 없었다. 백씨는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오낭자를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다. 그러다 오낭자와 조정의 유력한 대신의 자제인 정도령의 혼인이 정해졌을 때 백씨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기회가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옳다. 이제야 내 소원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 얼마 뒤 혼인식을 열흘 앞둔 날 저녁이었다. 밤이 깊어 삼경이 거의 되어 이 집 저 집의 불빛도 하나둘씩 꺼지는 깊은 밤이었다. 그때 오진사 집 안채로 순구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손자 순구와 이 집에서 오랜 기간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방문 밖에 서서 말했다. 마님, 소인 순구 할멈입니다. 들어오게. 순구 할머니는 슬며시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백씨가 단정히 앉아 있었다. 왔구먼. 깨안깨나. 혹여 오는 길에 누구를 마주치거나 하지는 않았는가? 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멈을 불러온 것은 자네에게 긴히 청할 말이 있어서네. 내 청을 들어주겠나? 마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청은 무슨 청입니까? 말씀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참 고맙네. 고마워. 청을 들어준다니. 그게 말이네. 얼핏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으나 실상은 쉬운 일이네. 또 이 청만 들어준다면 내가 돈 500냥을 줄 것이니 그 돈을 가지고 멀찍이 떠나서 전답을 사가지고 순구를 장가들여 살면 할멈도 늦게나마 편히 지내지 않겠나. 백씨는 이같이 달콤한 말만 하고 본론은 얼른 꺼내지 않았다. 할멈은 돈이 500냥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예, 무슨 분부를 내리시든 따를 테니 어서 말씀을 하세요. 할멈이 이렇게 허락을 하니 말을 함세. 그러면서 백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 한 번 다짐을 받았다. 그래 무슨 청이든 꼭 들어줄 테지. 예, 걱정 말고 말씀하세요. 백씨는 벌떡 일어나 앞뒷문을 열어보더니 문을 다시 닫고 할멈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나서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열흘 뒤 딸아이의 혼례가 있지 않은가. 그날 신방을 후원 연당에다 꾸밀 테니 미리 자네 손자 순구가 칼을 들고 신방의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신랑 신부가 잘 때쯤 해서 뛰어나와 칼로 위협해서 신랑이 달아나기만 하면 돈 500냥을 줄 터이니 꼭 그렇게 해주게. 내 청은 이것이니 일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꼭 내 하라는 대로만 하게. 할멈은 뜻밖의 놀라운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하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할멈은 손을 내저으면서 아이고 마님, 그런 무서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더러 죽으라고 하시면 죽기는 할지언정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백 씨는 처음에는 할멈이 자기 말을 거절할 것을 예상했기에 태연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아니, 자네 무엇을 그리 놀라고 있나? 칼로 사람을 죽이라면 놀랄 법도 하네만. 이건 잠시 칼로 위협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 못할 짓인가? 백 씨는 일어나더니 벽장문을 열고 딸이 진 엽전 한 뭉텅이를 힘겹게 꺼내놓으며 당부를 하였다. 자, 이게 200냥인데 이걸 먼저 줄 테니 우선 가져가고 이를 성사하면 또 300냥을 줄 것이니 두말 말고 나 하라는 대로만 하게. 할멈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으나 백 씨의 말을 듣고 눈앞에 돈꾸러미를 보니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무리 손자라도 뜻은 다 각각인데 순구놈이 말을 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구야 자네 하기에 달려있고 또 어렵지도 않은 일을 거절이야 하겠나. 두말 말고 어서 이 돈이나 갖다 주게. 백 씨는 이렇게 할멈을 구슬려 돈을 주어 보냈다. 혼인 날이 되었다. 신방은 백 씨의 지휘대로 후원의 연당에다 정하고 초저녁부터 후원 문을 잠그고 한 사람도 출입 못하게 하였다. 밤이 야심해지고 선남선녀 신랑 신부 정도령과 오낭자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병풍이 옆으로 밀리며 복면을 쓴 괴한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병풍 뒤에서 쑥 나오면서 이놈, 어디 계집이 없어서 하필 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가려느냐? 하고 큰 소리를 침과 동시에 칼을 휘둘렀다. 순구가 백 씨의 계획대로 칼을 들고 뛰어나와 협박을 한 것이다. 신부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신랑은 황급히 몸을 피한 뒤 윗목에 놓인 촛대를 집어던지려 하니 그놈은 더 이상 대들지 않고 뒷문을 박차고 달아나 버렸다. 신랑이 잡았던 촛대를 놓고 성난 눈으로 신부를 노려보다가 두말 없이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쇠돌이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기에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혼자 본가로 돌아갔다. 쇠돌이는 신랑 집 하인으로 나이도 젊고 충직할 뿐더러 힘이 장사여서 정도령이 몹시 신임하고 있었다. 쇠돌이는 그때 마침 신부대 쿠원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복면 괴인이 신방 쪽에서 뛰쳐나오자 웬 놈이냐 하고 물었으나 복면 괴인은 아무 대답도 않고 담장 쪽으로 내달렸다. 쇠돌이는 쏜살같이 그놈의 뒤를 쫓았고 막 담을 넘어가려고 하던 놈의 발목을 잡아챌 수 있었다. 그러니 그놈은 떨어지면서 바닥에 나뒹굴고 쇠돌이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그놈의 가슴을 발로 세차게 밟았다. 그리고 복면을 벗겼다. 이놈 도둑이냐? 아니면 무슨 흉계를 꾸미러 왔느냐? 바른 대로 말하면 목숨은 살려줄 것이니 어서 말해라. 그놈은 너무 놀라서 입만 벌리고 말도 못하더니 잠시 후에야 가까스로 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살려줍시오, 살려줍시오. 도둑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올시다. 어디 한 군데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바른 대로 말해라. 너는 누구냐? 순구는 할 수 없이 덜덜 떨어가면서 자기의 죄를 술술 다 말해버렸다. 사실 순구는 이러한 흉계에 걸맞는 인물이 아니었다. 할머니 밑에서 순한 양처럼 커왔기에 우직하고 힘만 셌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총각이었다. 신부의 계모가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러한 일을 꾸몄다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쇠돌이는 깜짝 놀랐다. 그는 순구를 돌려보내고 급히 후원의 연당에 있는 신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신랑은 간 곳이 없었다. 필시 상전은 순구의 짓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큰일이었다. 쇠돌이는 즉시 신랑의 본가로 달려갔다. 이때 신부는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황망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병풍 뒤에서 나온 복면 괴인과 신랑은 간 곳이 없었다.
신부는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 얼빠진 사람처럼 힘없이 앉아서 혼잣말을 하였다. 하늘이 어쩌면 이렇게도 무심한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그 흉하는 필시 계모가 나를 해하려고 보낸 놈이 분명하다. 신랑은 그런 나쁜 계략을 모르고 오직 나를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로만 알고 갔을 테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이 억울함을 풀려고 해도 방법도 없지만 만약에 오해가 풀린다면 그 벌을 대신 받을 사람은 반드시 계모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계모가 죄를 받게 되면 그것은 아버지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될 터이니 이것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어차피 나는 이미 살아서도 음탕한 여인의 누명을 벗지 못하고 죽어도 더러운 귀신이 될 뿐이로구나. 신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다 잠시 후 신부는 문 밖으로 나가더니 후원 문을 열고 연못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한편 할멈은 순구에게 그런 일을 시켰으나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다가 신방이 있는 후원으로 가보았다. 사방은 고요한데 뜻밖에도 웬 젊은 여자가 후원에서 나오더니 연못을 향해 다름질 치는 것이 보였다.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는 건 노기홍상의 신부 차림이었고 더 이상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아씨였다. 할멈은 깜짝 놀라 아씨 뒤를 따랐다. 신부는 연못 앞에 이르더니 치마를 쓰고 물로 몸을 던지려 했다. 할멈은 숨이 턱에 닿도록 쫓아간 끝에 간신히 신부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신부가 몸을 뿌리치려고 애를 쓰니 할멈은 신부의 소매를 더욱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할멈, 나는 꼭 죽어야 할 사람이네. 그러니어서 놓아주게. 왜 이러시는지 다 압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죄입니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가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아씨의 누명도 다 벗겨드릴 테니 어서 가십시다. 신부는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되고 또한 할멈의 말이 궁금해 할멈의 집으로 이끌려왔다. 그리고 할멈은 그간의 전후 사실을 속속들이 다 들려주었다. 할멈, 그렇지만 지금 나의 처지로는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더구나 자네 집은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네. 아씨, 소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씨의 모든 누명을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씨, 일단 외갓집으로 가 계십시오. 그때였다. 문 밖에 인기척이 들렸다. 할멈이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 순구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순구야, 어째서 이제야 온 것이냐? 후원에서 나와 담을 넘다가 웬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다가 간신히 살아왔어요. 그러는 와중에 죄를 다 말해버렸어요. 순구는 울먹거리면서 정신까지 오락가락하는 듯하였다. 할머니, 이제 어쩌지요?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요? 순구야, 너무 걱정 말거라. 이 할멈이 다 책임지마.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그냥 이 할멈이 시킨 대로 했다고 하거라. 다행히도 내가 안아서 나가봤다가 아씨가 연못에 몸을 던지려는 것을 간신히 구해왔다. 아씨가 무사해서 참말 다행이다. 아이고 참, 그건 이따 얘기하고 어서 아무 말 말고 가마나 얻어오너라. 날이 새자 할멈이 앞서고 순구가 뒤서며 오낭자가 탕감하는 아씨의 외가집이 있는 익산으로 향했다. 한편 정도령은 신부집에서 변을 당하고 분한 마음에 돌아왔으나 곧 뒤쫓아온 쇠돌이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후회했다. 워낙 황당하고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보니 경거망동했었던 것으로 생각됐다. 정도령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진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적은 서찰을 보냈다. 오진사의 집에서는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똑같이 없어져 야단법석이었는데 신랑의 편지와 더불어 쇠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오진사는 깜짝 놀랐다.
오진사는 우선 하인을 보내어 순구 할멈을 잡아오라 하고 급히 백씨를 잡아 엎드려 놓고 죄를 추궁했다. 일이 이쯤 되니 백씨도 죄를 잡아 뗄 수가 없었다. 오진사는 백씨를 관가로 보내려다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참고 곧 친정으로 쫓아버렸다. 며칠 후 순구는 백씨로부터 받은 돈 200냥을 들고 정도령의 집을 찾아갔다. 정도령 앞에 엎드린 순구가 말했다. 소인이 바로 신방에 칼을 들고 들어갔던 놈입니다요. 멋이라고. 그런데 어째서 나를 찾아왔느냐? 소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급히 아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순구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말했다. 신부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던 일부터 할멈의 구원을 받아 그 밤으로 외갓집으로 가서 무사히 있다는 말을 하고 지고 온 것은 백씨에게 받은 돈 200냥이라고 자세히 고했다. 사실 정도령은 신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음에 음식을 전폐하고 주야로 번민했는데 이제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면 너의 죄는 고사하고 나에게는 은인이구나. 정도령은 곧바로 이 사연을 오진사에게 전했다. 오진사는 그 편지를 보고 어찌나 기뻤던지 그 길로 친히 처가로 달려갔다. 과연 딸은 무사히 있었고 부녀는 서로 붙들고 울었다. 오진사는 딸을 데리고 가려 했지만 딸이 거절을 하며 아버지가 계모를 용서하고 친정에서 데려와야 가겠노라고 하였다. 오진사는 할 수 없이 백씨에게 딸의 말을 전했더니 백씨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울면서 지은 죄를 사죄하고 그 후부터는 현숙한 부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도령은 순구 할멈에게 돈 500냥을 주어 신부를 구한 은혜의 보답으로 살해하였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